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시를 지어주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직접 노래를 불러주신 적이 계십니까? 네, 아마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정말 최근에 누군가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저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그 누군가를 깊이 생각했기 따름이고, 그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혹은 그녀를 향해서 시를 지었거나 그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다는 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래를 불러주고 시를 지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사랑하는 모양과 방법에는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시를 짓는 것과 또 그를 향해 노래를 불러주는 것은 그 대상이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그 마음에 그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대상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와 또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의 시 그리고 혹은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소위 다윗의 승전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전쟁에서 승리한 그 다윗이 그 영광을, 승리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찬양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은 시편 18편에 보시면 거의 동일하게, 정말 95% 정도 동일하게 거의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서는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내용들을, 그 서술이 많은 책인데, 그 가운데 이렇게 시를 배치해 두었다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들이, 사건들이 이렇게 쭉 연속되는 가운데 시는, 그 노래는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역사서는 3인칭의 시점으로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타나고 또 묘사되고 있고, 그 인물들의 말과 행동들이 그려지는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시는 나와 너, 1인칭과 2인칭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자인,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신지, 또 우리를 어떻게 권면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환난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 시가 다윗의 승전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승전가는 말 그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승전가를 불렀다라는 것은 그가 전쟁을 치렀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인 것을 저희는 이렇게 쭉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그리고 사망의 올무. 비슷한 의미를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위험과 어려움들을 참으로 자신을 삼키려고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으로 느끼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방금 제가 읽은 이 2절뿐만 아니라 앞에 부분에는 다른 구절들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강조됩니다. 1절에서는 원수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3절에서는 그가 겪고 있는 폭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또 이렇게 위협하는 이 환난들을, 이 고난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환난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바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승전가를 부르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전쟁에 임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승전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이 전쟁을 치르는 것과 사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 고난을 겪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 다윗이 지은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또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치루었던 전쟁들, 그가 겪었던 앞에 많은 고난들은 그런 가운데 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외적인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정말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받은 핍박과 고난이 그에게 항상 따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문제는 이 영적인 원리를 회피하고 싶은 그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고 싶지 않은 것, 환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약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대적들이 또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많은 시험들이 우리보다는 강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기억해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과 환난을 아예 없애달라고, 악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전제로 하시고 그것을 이길 힘이 오직 하늘 아버지에게만 있음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가운데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이 승전가를 부르는 것은 곧 그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이 그 승리의 영광을,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나서 그 마음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께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를 다 읽지 않고 이 시 전체가 50절이 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낭독하고 또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를 50절 넘게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절과 4절을 2절부터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반석이 되신 분이십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게 저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저를 단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요새와 같은 분이십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저를 둘러싸고 나에게 공격하고 맹공을 펼치고 있지만 당신 안에 거할 때에 나는 안전하고 나는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방패, 망대, 또 피난처, 이렇게 다윗은 전쟁에 임할 때에 보게 된 그 사물들에게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낭독한 읽었던 이 고백처럼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그 수많은 화살들을 막고 또 가까이 그를 정말 찌르려고 오는 그 칼과 창들을 막는 그 방패처럼 자신을 보호해주는 구원자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의 순간에서 자신의 성공담이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승리에서 칭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왜 다윗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지 못할까? 오래 곰곰이 생각하며 또 여러 측면에서 답할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여전히 제가 영적인 실체를 충분히 온전히 다 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한 전쟁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잦아들고 있다면 우리 하루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일과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사명의 자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을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다윗의 이 승전가는 세상의 어느 승전가와는 다른 장군이 불렀던, 다른 왕들이 불렀던 그 승전가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승전가에서 패배한 그 대적들을 조롱하는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한 자신과 자신의 군대를 높이면서 그것을 과시하면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찬송가 3절이 이렇게 불러집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자 하나님을,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간증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향해 노래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승전가에서 강조된 것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환난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구원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분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그 첫 번째인 그 환난에서 두 번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졌던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가 읽었던 부분이죠.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8절부터 16절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방금 읽은 10절과 11절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강림하고 계시고 또 초자연적인 자연현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일하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원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땅에서 또 하늘에서 또 바람으로 또 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강림을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에 다윗이 환난과 위험 가운데 있는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말하고 있고, 뒷부분에는 이 하나님의 강림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7절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두 번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도 한 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뢰고 아뢰었더니 들으고 들으셨도다. 그것이 이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리액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신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현현, 그 하나님의 강림을 자신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 들으셨다.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땅으로 나타나시고 하늘로 강림하시고 번개로 말하시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결과로 이 땅이 흔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이렇게 알고 또 바라보며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고백을, 이 노래를 참으로 기뻐하셨고 또 몇천 년 뒤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뢰고 아뢰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쟁이라는 고난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 경험하길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시편 18절, 시편 18편 아까 거의 95%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른 5%가 있습니다. 추가된 한 절이 시편 18편 1절에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짧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만 시편 18편 그 뒤에 가로는 읽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의 힘이신 거기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구절로 다윗은 이 사무엘하 시 22장에 있는 그 많은 시들을 다 담는 한 구절을 더 넣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경험하길 바라시고 그분을 더욱더 찬양하는 승전가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권면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더욱 경험하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피로를 주님께 아뢰고 또 아뢰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